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4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1단계 페샤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2단계 레메즈, 성경 안에서 힌트를 발견하고 그 힌트에 근거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3단계 데라시, 현대 랍비들이 정리한 미드라시 해설을 참고하여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4단계 소드, 비밀로 감춰진 부분을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4단계를 페르데스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을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가기 위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1단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이해하면서 점점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기독교 신앙은 1단계의 이해도 없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라는 명분으로 바로 4단계부터 해석을 합니다. 1단계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음 단계의 해석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하여 1단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해석부터 차근차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1단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2단계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필수 조건을 하늘이 증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반응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자,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의 시간을 견디도록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초자연적인 거대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치시고 아무도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넘어오면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 등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때의 이스라엘만큼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한 자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사정했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10계명을 들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막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10계명을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미시파트의 계명들을 들었고,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난 이후의 시점이 오늘의 말씀이 있는 24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계명과 미시팟의 계명들을 듣고 배웠는데도 24장 1절 2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음날 아침에 제단을 쌓아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에게 뿌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흑암 구름들이 사라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깨끗한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갔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거봐, 피 뿌리니까 하늘이 열리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뿌린 피는 은혜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피 흘리며 죽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모세가 그냥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다. 나아세 베니시마!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저 소처럼 피 흘려 죽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결국 피의 능력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응답하여 열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4단계 영적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게 된다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 축사나 예언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겪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30장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과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죠? 나세 베니시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70명의 장로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령의 은사? 아니야. 성경의 지식? 아니야. 성경의 명령대로 사는 것. 말씀 준행. 그리고 그 위에 예수와의 피가 뿌려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야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준행했더라도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튼 말씀을 준행했다 하더라도 예수와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예수와를 알아보고 예수와를 믿었더라도 정작 예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아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아를 믿게 하였고, 예수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게 된 이방인의 제자들이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와서 모세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사도행전 1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랍비들이 AD 90년경 얌니아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방인의 제자들은 AD 90년도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입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웠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 준행,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진 사람은 너무 많아요. 둘 다 가진 사람이 적어요. 예수아와 말씀 준행.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계속 토론 포션을 나누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또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처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